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캄캄한 방이 있다고 합시다. 붓으로 정성껏 빛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장 써서 온 벽과 천장과 바닥에 붙이면 어둠이 어느 정도 물러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예상하시듯이 어둠은 전혀 물러나지 않습니다. 빛을 빛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초 하나가 방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방 안 가득히 햇빛이 들어오게 하면은 그동안 방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어둠은 자취를 감추고 방은 환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빛에 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직접 빛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흑암에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흑암에 사는 줄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어둠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또 빛을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진영만 옳고 다른 진영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인데 나는 100% 맞고 너는 100% 틀리니 나는 천사이고 너는 악마이다 하는 흑백 논리가 통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을 독선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고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독선입니다. 독선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독자에다가 그리고 착할 선자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선은 나만 혼자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독선입니다. 혼자만 선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악마가 됩니다. 자신만이 빛이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를 가장 해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욕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가끔 싸움도 하고 예의도 없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잔챙이입니다. 별로 그렇게 세상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조금 불쾌할 뿐입니다. 세상을 가장 망가뜨릴 수 있고 세상을 가장 어둡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선에 도취된 사람, 나는 100%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처벌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지요. 그 빛은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이 있는, 그리고 밝기만 있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은 치유의 광선이었고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바로 원래의 그 이름대로라면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렸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신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빛의 아들인 바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서쪽에 해가 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그러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태양이 환히 빛나는 것도,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태양이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도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장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 세웠던 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와 라파 주변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장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조차도 일조 시간이 길어서 최북단 지역이 1년 중에 3,300시간이 해가 있는 시간이고 내륙 대부분은 4,000시간이 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태양의 나라, 빛의 나라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여태까지 신으로 섬겼고 세상을 주관한다고 섬겼던 그 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이집트에 빛을 주는 참된 태양이고 참 신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향해서 내 두 손을 내밀어라. 그냥 손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온 땅 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낮에도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캄캄했으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돼서 해가 지더라도 어두워지더라도 우리 얼굴 윤곽들도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캄캄한 밤이 되고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으면은, 그리고 정말로 조명도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앞을 더듬어야 되는 그런 흑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을 아는 현대인들 같으면 아하, 이집트 땅에 개기일식이 일어났었나 보다, 또는 다양한 기후현상, 예를 들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낮에도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와 같은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신의 나라 이집트에서 대낮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적어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항상 빛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의 상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개기일식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만일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애굽 온 땅이 예외가 없이 다 컴컴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컴컴해야 되는데, 유독이 애굽 땅만 흑암이 있고 애굽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비를 맞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산을 경계로 해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만화처럼 그 비 내리는 지역을 잠깐 벗어나서 몇 걸음 걸어가면요, 옆에는 비가 안 내려요. 다시 이쪽 옆으로 오면요, 비가 내려요. 보통 산을 경계로 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참 신기하다. 옆에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멀쩡하다니. 그런데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벽처럼 돼 있어서 그 고센 땅과 접한 애굽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센 땅은 마치 핀 조명이 비친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바로는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모세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드렁해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다만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들어올 때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을 했던 그 야곱의 아들이 머리를 써서 고센 땅이 참 좋습니다. 그 땅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 꼭 얘기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달라고 하면 그래, 니네 거기 가서 거기서만 모여 살아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였던 요셉의 그 지혜로 고센 땅을 받게 됐어요. 아주 좋은 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부터 전부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과 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을 업신여기고 꺼렸기 때문에 고센 땅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하는 말은 사실 가지 말라는 얘기죠. 양과 소는 유목민에게 식량이자 전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쫓으면서 한 말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협박을 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왜 이렇게 전 나라적인 9가지의 분명한 재앙,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설명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바로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완악하게 한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은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가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로를 심판 때까지 그 죄를 더 쌓아놓게 하신 겁니다.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터뜨림으로써 바로가 심판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 때문에 바로가 악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부름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바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흑암의 재앙까지 겪는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 빛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3중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3가지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세상에 많았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라고 하는 왕은 왕이지만 자신의 그 강팍함 때문에 그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었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예전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 왕은 바로처럼 자기의 잘못된 고집으로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세상의 평화를 깨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셨지만 그 왕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왕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돼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생명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흔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에 씻으시고 완전히 씻으시는 그런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왕들의 불의와 부패를 몰아내고 백성들을 참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하수처럼 흐르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죽게 되면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회를 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지, 우리는 이 예언자를 존경해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순된 행동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됐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예언자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예언자를 죽인 다음에서야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고 그 예언자를 높이냐? 이거는 모순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로 오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처벌하는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해보다 무겁고 어둡습니다. BBC라고 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개월째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먹구름 낀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고센 땅에 비추셨던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인생은 본질적으로 흑암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난제이고 그 문제 앞에선 우리에게 앞이 캄캄해지는 일은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인생은 곧 고통이고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과 고통뿐인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큰 빛으로 오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전해 들었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을 일이 없는 흑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 특별한 땅이어서도 아니었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둠과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태양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어두운 밤, 그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그 가는 길을 환히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전하고 흑암이 온 땅에 있지만 빛이 온 땅에 비출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춥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흑암이 온 땅에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음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주님, 이 걱정과 근심을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실망치 말게 하시고 우울한 마음에 주님의 참된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잘 견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